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 같이 한번 보죠. 이 땅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은 우리가 제가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광복의 기쁨을 무엇으로 비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길래 그들은 그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을까? 대한민국의 상징은 태극기입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상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태극기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 주부에도 내드렸는데 처음에는 고종이 하사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의 모습 비슷한데 칼라도 있고 태극의 무늬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1919년 이제 숭실대학교에 개항된 태극기는 이게 3.1운동 때 태극기예요. 두 번째 태극기가. 그리고 세 번째 태극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사용한 1923년의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극기가 이제 1948년에 법으로 제정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용하는 태극기예요. 상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임과 사건과 상황들을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 상징을 들고 벌어지는 사건들은 점점 캐캐 쌓이면서 역사가 됩니다. 그 상징은 오랜 시간 속에 잘 익은 된장처럼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묶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징의 힘은 강해집니다. 그 태극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이걸 얼마나 이렇게 막 흔들며 그래요. 이제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데 또 외국에 갔을 때 이 태극기를 보면 정말 가슴이 뛰어요. 국가 대항전을 할 때에는 늘 그 대표들은 태극기를 가슴에 달든지 아니면 옆에 이렇게 딱 붙이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제단 위에 있는 이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무슨 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첫 믿음이 사람들이 초기 교회 때는 성도들이 서로 모일 때 물고기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쓱 그리고 나면 저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뒤에는 자꾸 이 십자가가 여러 모양을 가지면서 상징이 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 그리고 이 한반도에 언제부터 정말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예요. 그 이전에도 우리는 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 계속 이 땅에 누군가 살았습니다. 단기 우리가 하면은 왜 이게 우리가 쭉 보면은 단군을 우리가 이제 기원으로 하면서 그러면 단기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저 고조선 시대 그때부터도 우리 이게 자꾸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나라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이전에 왕을 두고 그렇게 막 백성으로 살던 상반을 가지고 반상을 가지고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어떤 법과 규칙을 쫓아 살던 그때와는 또 다르게 지금 우리는 1945년 해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그 법에 쫓아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징이 태극기예요. 성경 하면 성경은 유대인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들의 공통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 땅에 있게 하셨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됐지, 그리고 왜 사람이 이렇게 흩어지게 됐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저 중동의 팔레스틴 그 지역의 한 구탱이에 조그만 땅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곳에 거하게 하시며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주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이 땅에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유대인에 비유하면 출애굽 400년 노예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과 비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듣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보시죠. 나는 너를 언제나 만나기를 원해.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단다. 태극기도 변천사가 있듯이 교회에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막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게 구별하셨어요. 그 땅에서 에덴 동산을 구별하셔서 거기는 다른 이가 못 들어와요. 다른 엄한 것들이 못 들어오고,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정말 그 이름처럼 행복의 동산이에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곳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외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개체적으로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자 하는 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게요. 그래서 가서 하란에 가서 이제 팔레스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을 치면서, 이제 나그네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이제 넘어와서 사는 사람으로서 양을 치면서 풀 따라 물 따라 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돌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먼저 이렇게 쫙 주변을 정리하고 돌을 함께 쌓고 흙으로 정리하고 거기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그들이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는 400년 이제 생활 뒤에, 노예 생활 뒤에 그들이 이제 팔레스틴 땅으로 이제 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좀 만나기를 원해. 특별한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 주시고 이렇게 해 한 곳이 이 성막이에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이동할 때 보면 성막은 이제 이동 성전이죠. 이제 천막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는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해가 너무 비추니까 구름 기둥으로 쫙 뜨거운 해를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너무 이게 기온차가 한 30도 이상 막 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추운데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난로죠.
불기둥을 쫙 비춰서 빛도 비추고 열기도 주고. 그래서 항상 구약의 성막에 사진 하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치를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쫙 이렇게 그 거리를 두고 늘 성막이 보여야 돼요. 성막이 보이는 그 장소, 그곳이 곧 성막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너를 향한 뜻은 복과 지킴과 은혜와 평강이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지켜주마, 은혜 주마, 평강 주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거 염려하며 사는데 너희는 먼저,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해주신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밥 먹으면서 저희 어머님이 야야 밥꼬만 먹어라, 제 밥 공기를 가져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너에게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나와 기도하며 살자. 네 필요가 뭐냐,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이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이제 주신 율법을 통하여 그거 증거해, 그 안에 내 마음이 있어 하시면서 주신 복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거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을 하기 전에는 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하고 나면 매여요. 내가 내일 12시에 만나서 우리 같이 식사해요. 이 말을 하면 거기 매이는 거예요. 내일 12시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스스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암송하고 한다는 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신대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모여서 주일에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오늘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삶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고쳐주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죄는 용서하시고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요,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건, 하늘의 문이 닫아서 비가 안 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생명이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또 너무 쏟아져도 문제예요. 있는 생명들이 쓸려가니까. 지금 이게 지구에 벌어지는 기상이유를 보세요.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다 이제 많이 녹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중일이 지금 난리잖아요, 막. 폭우 때문에. 또 두 번째,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것. 이게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메뚜기 떼의 창궐이 지금 중국 남부까지 왔다잖아요. 이게요, 너무너무 큰 재앙이에요.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성경에도 보면 많은 전염병들이 그 당시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몇 년을 차이에 두고 계속 근데 뭐 돼지열병, 조류독감, 뭐 또 이게 뭐예요, 사스, 이거 에볼라, 지금 우리가 막 겪어온 거예요. 지금은 코비드19, 난리예요, 난리.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럴 때 키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 키를 쥐고 있냐?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겸비하게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의 키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대제사장이 1년에 유대력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복장을 아십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은 그 치마 옷에 세마포예요. 딸랑이가 달려있어요. 밑에 방울들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발에는 줄이 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집리하다가도 죽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찬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기도 소리가 없으면 그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지면 그 영혼은 숨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교회에서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웅웅웅웅웅,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나요? 여호와여, 아버지여, 예수여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같이 해보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그래서요, 이 사한다, 용서한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살라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살라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알잖아요. 여호와 라파. 제가 그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아파!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아파요. 아파. 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다 이게 붉은 죄도 희게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원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힌 거를 하나님이 뚫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해보죠. 우리 하나님은 살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보니까요,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고치세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문의 태문을 닫았다가 열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사야 19장 22절에 보니까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치료하고 용서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19장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사야 57장 18절에도 보니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봐, 또 기회를 주세요. 소금물을 소금기 없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시키는 게 또 열왕기하 2장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고 이 엘리야의 물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바꾸세요. 먹을 수 있는 걸로, 살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로 바꾸세요. 치료와 회복의 개념으로도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사건이 그 주님의 찔림과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돼요. 주님의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읽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계속 되뇌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양을 피 흘려 잡아 그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며 그 사건들이 구약에서 짐승의 피 제사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주님이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제사로 연결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사랑입니다. 마지막 완성판, 퍼펙트.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만물의 창조자야, 내가 섭리자야,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용서요, 치유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살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